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루다라는 지역에 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딱 보시고 네 이름을 이제 게바라 베드로라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 그러니까 반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베드로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냥 부르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름도 말입니다. 너는 시몬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름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부르신 그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이라는 것은 큰 병, 작은 병, 고질적인 병, 난치병,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 불치병, 그러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고쳐주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베드로는 받은 이 능력을 쏟아붓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잘 관리하고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루다라는 이 지역에 와서 성도들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이 8해라는 말은 중풍을 앓은 지 8년이 되었다는 의미도 되고, 이 8해라는 말은 또 다르게 번역이 가능한데 8살 때부터 중풍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중풍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환자, 이 환자 이름이 에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에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딱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에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누가 낫게 하신다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한다.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다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을? 너희들은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그냥 기도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오직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딱 그대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운 그대로, 본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나서 바로 명령 내립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 에니아가 곧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직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구주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병고침의 일을 통하여서 룻다와 사론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추수의 아름다운 결과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근처 도시에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욥바. 욥바에 이 욥바라는 곳은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입니다. 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영양이라는 동물의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의 이 이름 영양. 이 도로가 이 다비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초대교회 때는 남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여성도였습니다.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고 했습니다. 다비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그 삶을 보고 짐작하는 겁니다. 선행이 많았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도 이 주님의 제자도 병들어 죽습니다. 누구는 한 번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보통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매장할 수도 있고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매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시체를 씻어 다락에 이제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에니아라는 이 중풍병자, 8살 때부터 중풍이 걸린 이 아이, 혹은 중풍이 걸린 지 한 8년째나 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은 지금 말로 하면은 그 당시는 중풍병도 불치병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아주 심한 병이잖아요. 암이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베드로가 말입니다. 안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명령했는데 일어나라, 심산을 갖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한 그대로 되었다. 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산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장. 시체를 지금 다락에 이제 눕혀놓고 이제 매장지에 이제 매장하기 전에 푸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이 요파 지역에서 다비다의 승김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아마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불렀던 것입니다. 39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간청을 듣고 이제 왔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요파성에 있는 이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얼마나 많이 섬겼던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게 도로가가 짜준 겉옷입니다, 속옷입니다 하면서 이제 다 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렇게 했고,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을 고친다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 다비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믿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죽어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나에게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린다 했는데 이때가 그때가 아니냐, 이 믿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낸 울고 있는 그 여인들, 베드로에게 울면서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 다 내보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왔을 때 예수님 들어와서 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러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구경꾼들 다 내보내는,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이제 그 다락에 말입니다. 혼자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기도는 단문입니다. 단문. 여러분
논문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진짜 좋은 논문은 단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문.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도 그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 주시고 이래 안 합니다. 딱딱 단문입니다. 단문. 뭐란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딱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다비다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육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주님 계시는 이제 천국으로 다비다가 갔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꿈속에서도 보고 싶었던 그 주님 품에 안기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 정말 네가 수고 많았다, 잘 왔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네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 말씀이 베드로 생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이 아무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주었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비다의 영혼을 환영하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 같으면 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다시 거기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다비다야, 그게 다비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비다가 이 베드로의 기도대로 말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 가 있던 영혼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눈 떴을 때 깡게 하면 안 되십니다. 눈을 떴어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눈 뜨고 돌아와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천국에 있던 영혼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그 한도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권세 능력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떠나갈지어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일어나 앉을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한 것을 보였다는.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주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 주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 이름을 믿게 되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제자들이 주셨던 약속이었고 다비다의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제자에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온 요파 사람이 그 요파에 살고 있는 그 온 유대인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믿게 되는 부흥이 오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도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한가. 사람 보라고 한 것은 아닌데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밀한 가운데서 오후 3시만 되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려면 다른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또 배로도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만 되면 이 고넬료가 고집사님이 오후 3시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후 3시에. 그리고 백부장 아주 높은 지간이 아니었는데 그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다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 세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때는 낙심 올 때 있으면 뭐 이래 기도하는데도 왜 잘 안 되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 이 율법은 아닌데 이 다윗하는 말입니다.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셨다는. 우리는 당연히 선행을 행하면서도 어깨 힘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노라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에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너희들 권능을 주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수하는 능력. 근데 너희들이 가는데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들 공격하는 이리 때들도 있다. 비둘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열매가 많이 못 맺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 영접하는 자 결단코 상급을 그 사람을 잃지 않는다.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비다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베드로를 요파 근처까지 보내서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소문나게 하고 베드로를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 불러서 다비다의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거, 뭐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기억하시고 네가 그 시간 놀러 가지 않고 그 시간 딴짓하지 않고 그래도 은혜 받고자 교회 나와서 네가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 네가 기도하는 제목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시간이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느냐? 베드로가 믿었다는 것이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이래 기도하는데 이래 안 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었는지 뭐 사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명령 내렸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날이 되었던 나사로, 주님이 그 무덤 가까이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말립니다. 주여, 주님 뭐라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짐작이 왔기 때문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여러 구절이 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베드로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아닙니까? 지금 천국 가 있는 이 다비다의 영혼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주님께서 그 천국 가 있는 그 다비다의 영혼을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한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 큰 능력을 받으면,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첫 축복이 뭡니까?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성도가 부러워야 될 대상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저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